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1장 저번 주에 이어서 바로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 구절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창세기 21장에서 나오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저번 주에. 네. 자, 사실은 저희가 창세기 21장의 본문만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 의미, 이삭과 이스마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히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창세기의 본문만 가지고는. 네. 자,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두 민족이 서로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근원이 어딘지 아세요? 이 두 민족의 전쟁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실제로 이슬람교, 그렇죠? 이스라엘과 이슬람 그 국가들이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실제로 이슬람교는 자신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신들이 우리는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왜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주장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의 장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첫째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장자다. 이스마엘이 적장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교에서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스마엘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이스마엘의 자손인 자신들이 그 축복을 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이슬람교입니다. 오늘 본문을 봤을 때 그렇게 보일 만한 구절들이 있죠. 이스마엘도 축복을 안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이제 이슬람교는 어떻게 실제로 이 생각을 하냐면 여기는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알라라고 불러요. 같은 말입니다. 뭐 다른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나라의 하나님은 단어가 알라예요. 그래서 이제 신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주인과 종, 주종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종 관계. 이슬람교에서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주종 관계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슬람교에서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절하는 거. 그거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이 이슬람교가 들어오면서 좀 그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음식이에요. 음식. 이슬람교도들이 먹는 음식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할랄 푸드라고 합니다. 할랄 푸드. 야, 한번 제가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할랄 음식이 무엇이냐? 여기 보시면 무슬림이 지금 18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18억. 그래서 18억의 인구가 먹는 음식인데 한마디로 이 율법에 나오는 허가된 음식만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특별하게 차이가 있는 음식이 뭐냐면 고기예요. 고기. 고기가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 할랄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도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랄에서 규정한 도축이 뭐냐? 동물의 머리가 메카를 향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기도문을 외워야 돼요. 그러면서 목을 한 번에 쳐야 됩니다. 그게 죽은 상태로 잡는 건 시체를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채로 한 번에 싹.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나라 얼마나 이제 고도로 발달된 사회 아니겠습니까? 녹음기를 틀어놓고서 싹싹싹싹 벤답니다. 기도문을 녹음기로 틀어놓고 닭 모가지를 자동으로 친대요, 그냥. 그래서 그것도
이슬람교 사이에서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논란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특히 이제 얼마나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누가 옆에 와가지고 이 기도문 외우고 있는 것도 이제 못 참는 거예요. 못 기다려. 녹음기 들어놓고서 싹싹싹싹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할랄 음식을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몇 가지 이렇게 규정된 규율만 잘 지키면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게 이슬람교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조건, 그렇죠? 내가 그 주어진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종의 자녀예요. 종의 자녀. 네. 자, 그러면 정말로 이 아랍계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이고 유대인들은 이삭의 후손이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인물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아랍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이고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이삭의 후손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기록됐겠습니까? 아니겠죠? 네, 당연히 아니겠죠. 자, 제가 저번 주에 이 종과 자유자의 자녀라는 의미가 단순히 어떤 신분적인 차이나 부모가 누구냐라는 어떤 그런 외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살짝 하면서 넘어간 바가 있습니다. 네.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는 의미가 부모를 잘 만나서 나거나 혹은 부모가 본처라서 이런 어떤 외적인 조건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제가 저번 주에 한 바가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부분을 종의 자녀 또 자유자의 자녀라고 하는 부모 자식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죠. 네. 그렇죠? 종의 자녀, 자유자의 자녀라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기가 쉽냐면 여전히 이 문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보다는 외적인 조건으로 자꾸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네. 외적인 조건으로 내가 그러면 어디 출신이지? 이걸 자꾸 따지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라는 어떤 그 조건을 그런 외적인 부분에 두게 되면 뭐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에 자꾸 우리의 이 자격을 두게 되면 어디랑 똑같아져요? 이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지금 뭐예요? 두 민족 간의 전쟁이죠. 네. 그렇게 한마디로 자격과 조건을 따지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지금 극단적인 현상이 뭐라고요? 두 민족 간의 전쟁. 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진짜 믿음의 자녀입니까? 약속의 자녀에게서 나온 민족이라는 의미가 사라라고 하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이삭이라는 사람의 어떤 순수한 혈통을 난 것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아멘. 네.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에서 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에게서.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사라에게서 나서 이삭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삭의 후손이 되기 위한 조건이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이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종과 자유자의 자녀라는 문제를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종과 자유자가 뭘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율법과 복음. 예.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이 창세기 21장의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율법과 복음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 이야기를 저번 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스마엘은 누구 계획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성경에 의하면 최초의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사라였습니다. 사라. 예. 하갈이 아니에요. 하갈은 아무 거기에 의견을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동의를 함으로써 태어난 자녀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렇죠? 예. 뭐가 생각납니까? 창세기 제일 처음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권하고 하는 이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어떻게 한번 이루어보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라가 그렇게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낳으라고 이렇게 권한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니까 빨리 해, 낳아, 빨리. 나는 틀렸으니까 하갈을 통해서라도 빨리 낳아서 빨리 좀 하시오. 그 약속 이루시오, 당신이. 그렇죠? 네. 이 의도가 그렇게 나빠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번 이루어 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어요? 그러나 결국 그 조건이 발생한 결론이 뭐예요? 민족과 민족이 서로를 죽이는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조건으로 시작된 일은 계속해서 뭘 낳는다고요? 조건을 낳는다고요. 서로를 조건으로 대해.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라는 어떤 요구사항으로 서로를 대하게 됨으로써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분쟁과 시기, 질투, 나눔이 서로를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의 신분으로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 결과로 사라와 이삭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습니까? 그 마음속에. 자기가 의도한 일도 아닌데 하갈과 이스마엘은 왜 사라와 이삭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요? 근본적으로 각자가 서로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요구 조건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내 자격으로 내가 얻어야 할 어떤 그러한 보상.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 자체, 말하자면 주인과 종이라는 그 관계 자체가 뭐를 자꾸 나에게 얻어내도록 부추겨요? 보상.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을 얻어내야 하는 그러한 이 관계로, 그래서 자꾸 내가 얼마나 정당한가, 그 보상을 받아내기에 얼마나 자격이 충분한가를 증거하고 확인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종의 자녀를 율법으로 설명하는 의미입니다. 종의 자녀가 율법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라고요. 네. 자,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을 무슨 관계로 받아들인다고요? 주인과 종의 관계로 받아들인다고. 그럼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주인과 종이 아니면 어떤 관계예요? 네? 아버지와 자녀. 믿으십니까? 네. 저희는 자녀예요. 그렇죠? 네. 종이 아니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사실은. 어려우신가요? 율법은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내 힘으로 그걸 이루어내서 그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자꾸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종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자꾸. 예.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조건으로 축복을 얻는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장하고 자랑하고 비웃고 멸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꾸 자기의 조건을 가지고 축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내가 그 축복을 얻어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게 되냐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 시기, 질투, 분쟁, 자랑, 비웃고 멸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죠. 네, 갈라디아서에서는 4장에서 이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4장에서 종과 자유자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에 이어서 지금 5장에서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종과 자유자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육체의 행실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육체의 행실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종의 자녀의 모습이라고요. 네. 자, 음행이 무엇입니까? 음행? 근본적으로 음행이라는 것은 서로를 조건으로 대하는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 그 사랑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서로를 이용하는 것이 음행입니다. 네. 자, 우상숭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죠. 맞습니까? 네. 다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라고요. 맞습니까? 네. 자, 성경에서 완전히 이제 이방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것을 제외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경우에 우상숭배에 많은 경우에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상숭배가 됩니다. 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음행이라고 해요. 우상숭배가 곧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네. 자, 그러면 주술이 뭐예요? 주술, 마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신적인 능력을 내가 불러내는 것이 주술이죠. 네.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술입니다. 자, 말하자면 이렇게 해야지 성령이 임하신다, 저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런 특정한 방법들이 다 주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신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입으로 성령이 막 들어온다. 막 입을 벌리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도 너무나 많은 주술적인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도 주술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지금도. 그렇죠? 네. 이것들이 다 모두가 우상숭배 또 음행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일이 무엇과 연결된다고요? 그 뒤에 보시면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과 이단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숭배, 음행, 이러한 일들, 주술, 이러한 일들이 다 뭘로 연결된다고요?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되고 이단이 되는 이러한 일들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너무나 지금도 확실하게 확인되는 결과들입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자신의 뜻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내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도록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서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자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어떤 사람을 내쫓아라, 어떤 단체하고 끊어내버려라 라고 하는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이스마엘이네, 나는 이삭인데 라는 식으로 해서 너는 종이 자식이구나, 나는 자유자인데 라는 식으로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하는 조건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내쫓으라는 이런 말씀을, 아들을 내쫓으라는 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종의 아들을 내쫓으라는 거잖아요. 자,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슬람교나 유대교가 내가 적장자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싸우는 것과 다를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맞아요? 자, 유대교는 이스마엘의 후손이 이삭의 후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서는 지금 예루살렘이 여전히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구의 후손이에요? 종의 자녀죠. 유대인이라고 다 이삭의 후손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라는 서신서 자체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기록됐느냐? 여전히 복음을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율법이라는 조건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다시 한번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라는 서신서 자체가.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내쫓아라 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이러한 종의 자녀의 DNA가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나는 이렇게 성경적인 교회에 있으니까 나는 약속의 자녀다.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역자에서 배웠으니까 약속의 자녀다. 이런 모든 조건들 또한 잘못하면 내 조건이 되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분쟁을 일으켜서 서로를 나누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조심해야겠죠. 정말 약속의 자녀라면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자녀가 가지는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자, 율법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네? 뭐예요? 복음? 율법의 반대가 우리가 종과 자유자라고 하니까 이제 뭐 얼핏 생각하기엔 자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방금 이제 복음이라도 말씀하셨지만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실 율법의 반대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자유롭고 싶다고 해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을 보시면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처럼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 같으세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자손의 축복,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이 이스마엘에게 지금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돼요. 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자, 이것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자, 누가 하나님께서 더디다고 생각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더디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사라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서 모세를 기다리다가 더디다고 생각해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제사를 드렸죠. 못 기다려서. 자, 특히 내가 성격이 좀 급하다. 이런 분들은 이 말씀을 잘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성격이 느긋한 편이라 그런 걱정은 좀 덜한 편입니다. 농담이고요. 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그 축복을 차별해서 주시지 않는다고요. 자, 그러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네.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구하실 것을, 우리의 생명을 지키실 것을,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하신 것이 이삭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죠. 네. 자, 그러나 세상은 어때요? 형제가 형제를,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보시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인간의 죄악은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죽이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요. 형제가 형제를 죽인 일이 사실 어디에서 가장 먼저 나옵니까? 인류 최초의 존속살인 사건. 네. 그렇죠?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나오죠. 네. 가장 가깝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관계, 무조건적 사랑이 있어야 할 관계조차 인간의 죄악은 서로를 죽고 죽이는 관계로 만들어버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죄악 때문에 그러한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생명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구원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 주고자 하시는 약속은 뭐예요? 믿음으로 이어질 자녀에 대한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이어질 자녀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거예요. 자,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람에 대해 오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멸망할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멸망할 운명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도록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이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자, 그럼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 한 사람 겨우 구원받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를 통해서 반드시 무엇을 주기를 약속하십니까? 생명의 축복을 주시기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뭘 약속하세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중요한 주제는 자손을 통해 이어지는 생명의 축복입니다. 물론 이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육신적 자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고 가족들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주원이를 보면 이삭이 생각납니다. 김성경 장로님께서 저한테 처음 막 울면서 전화를 하셨을 때만 해도 저도 사실은 마음이 불안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편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슬픔으로만 끝마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는 여러 날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제 기도발이 좀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주원이를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을 저는 믿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주원이뿐 아니라 다 마찬가지고 일에도 마찬가지고 저희 교회는 어때요? 사회적으로는 아주 저출산이라고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많지 않은 인원에도 아주 연령 분포가 다양합니다.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다양한 연령 분포를 보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교회들이 중고등부 청년부가 사라져간다고 아주 고민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이 믿음 안에서 동행할 수 있다는 것만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의 축복이 자녀에게 또 자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비록 아직 그 결과가 내 눈앞에 나타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 내 눈앞에 그 결과가 확인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네. 끝까지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풍성한 생명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의 믿음 안에 거하셔서 그 믿음이 저희를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